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실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식의 예배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쳐 진심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진 예물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나머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규모 있게 잘 사용하고 정직하게 벌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경제생활 할 것을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여도 이 안식을 경험하고 안식을 준비하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쉼이 한 주간의 궁핍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진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진합시다. 우리의 주를 위한 희생은 승리를 안겨줍니다. 주를 위한 희생은 승리를 안겨줍니다. 세상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고 아니 서로에게 손해만 될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싸움들이 삶의 질비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이라는 대적을, 어떤 이들은 자녀의 문제라는 블레셋을 맞이하고 있고 어떤 이는 경제적 난관의 거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실패와 두려움이라는 골리앗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골리앗과 같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골리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흐릅니다. 그 블레셋 군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아리따운 한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와 맞서고자 앞에 나섭니다. 스스로 나선 것인지 떠밀린 것인지 제정신이 아닌 것인지 다윗은 골리앗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인 38절에서 4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점점 다가오고 있는 블레셋 군대, 그 앞에는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양치던 10대 소년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도시락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안부를 확인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옷도 맞지 않고 입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목동의 모습 그대로 전쟁터 앞에 섰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군대 그 장수들이 있고 그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자들이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앞에 서야 하니까 희생제물을 바치듯이 지금 다윗을 떠밀어낸 겁니다. 다윗이 나가는데 말려야 되는데 안 말리고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먼저 죽어야 된다면 다윗 못 모르고 갑죽대는 저 다윗 그냥 앞에 나가서 험한 꼴이라도 보라고 그냥 희생제물 바치듯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대기와 물매뿐입니다. 상대는 3m 장신이에요. 철갑을 입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은 다윗 몸무게만한 그 창을 들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치는데 아무도 대꾸를 못해요. 40일간 벌벌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속수무책이던 이 거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인들 가능합니까? 온 군대도 꼼짝 못하는데 다윗이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희생이 가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 타임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 타임에 제가 앞에 서야 합니까? 왜 이 타임에 꼭 골리앗과 독대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 우박을 쏟아서 그 폭격기처럼 유도탄처럼 다 적들을 다 갈아엎으셨는데 왜 지금은 그 골리앗을, 그 벌벌 떠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독대하게 만듭니까? 이번에는 직접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도 질문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매일 골리앗을 만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마음속에 죄책감과 실패감이라는 거인 앞에서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싸움을 없애주지 않는지, 왜 나에게 이런 거인을 만나게 하시는지,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지 왜 도망칠 수 없는 그 싸움 앞에 나를 계속 세워두시는지, 나의 초라함을 더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싸움, 여전히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이 싸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기신 싸움 앞에서 나는 나갈 수 없다라고 중얼거리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상황, 모습, 이스라엘의 모든 전장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표로서 적군의 대표와 맞서서 싸우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왜 다윗을 골리앗과 직접 싸우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의 상황 앞에 우리를
마주하게 하시는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45절을 먼저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내가 나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싸우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누가 함께 하시는지, 그 다윗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싸우고 있음을 선포를 먼저 하게 하십니다. 에베네셀의 싸움 때는요, 우박을 떨어뜨리는, 이야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대단하십니다 하고 구경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본인들이 나가야 돼요. 이제는 본인들이 발로 밟고 그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다윗을 통해서 직접 참여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감 있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짐지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믿음의 장수로 키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가도 기도하니까 사라졌는데 기도해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점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졸여오는 가운데에 그 문제 앞에서 맞짱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때에 영적 장수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문제 앞에 맞서게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심을,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 골리앗과 직접 싸우시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야망을 돕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이유, 골리앗 앞에 직접 싸우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 저 다윗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밟힐 텐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형편없는 다윗도 일으켜 세워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다윗을 통해서도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성실했죠. 공교함이 있었습니다. 물매질을 잘했습니다. 그것이 훈련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섣불리, 너무 먼저, 그래 우리도 물매질을 열심히 하자, 열심히 훈련하자, 준비하자, 당연히 준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합니까? 다윗의 성실함을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까? 아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역사하시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골리앗이 어디에 맞았습니까? 얘 이마에 맞았죠. 철갑 갑옷을 다 입고 있었어요. 철로 된 옷을 다 가렸습니다. 가렸는데 가려운 거예요. 이 파리 때문에 가려워서 막 두고 잠깐 벗고 가려운데 금고 있는데 물매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 너네 보낼 애가 없어서 얘 꼬마애를 보냈냐? 모자 벗고 땀 닦다가 물매 맞은 거예요. 다윗이 훌륭해서가, 다윗이 명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앞에 세워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 같지만 우리를 그 현장 가까이에서 직접 보게 만들기 위해서 직접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46절을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질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중요한 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 우리에게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왜 인도합니까? 쉴 만한 물가로 왜 인도합니까? 편하게 쉬고 먹고 쉬고 그냥 놀라고? 아니요. 분명히 시편 23편은 얘기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세워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싸우시며 승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됐다, 이제 너희들은 형편없으니까 안 되겠고 내가 하길 테니까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그 가만히 있으라는 원어적 의미는 그 자리를 지켜라, 버텨라, 담대하게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홍해가 앞에 있고 블레셋 군대가 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 지켜라, 버텨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나의 이름으로 서 있어라.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시편 106편 역사서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어마한 기이한 일들, 그들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곧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홍해에서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우리를 또 이 자리 지금 죽게 만들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다고. 우린 죽게 되었다고.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구원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큰 능력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에 앞서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신 이유, 직접 싸우게 하신 이유, 그 싸움의 현장, 그 대표로 나온 그들의 싸움 가운데에서 대표의 싸움이 곧 당시에는 그 민족의 싸움이었습니다. 장수들이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싸움에서 이기면 전체가 이기는 겁니다.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버티면은 앞에 선 창든 자들이 쫙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참 이스라엘 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장면을 클로즈업하고 그 장면과 함께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그 공생의 가운데에서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력이 아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벨 때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칼로 하는 자 칼로 망한다. 나는 칼로 너희에게, 힘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어줌으로써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고 나갈 수 없는 가운데 희생을 감수한 이 모습은 참 이스라엘, 그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 곧 희생을 감수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칼과 단창으로 맞서지 않고 양을 지키던 목동의 모습 그대로 나아간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의 양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스스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지키는 모습, 그 모습과 다르게 그 양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의 승리를 이끌려는 사울은 삭군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욕망을 위해 양을 희생시키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떻다고 합니까?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이 칼과 창으로 이기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도 칼과 창으로 구원을 이루시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어지는 5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예수님은 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5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용사의 죽음, 그것은 진짜 용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있는 대적, 원수였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하셨는데 칼이 없었습니다. 용사의 죽음, 골리앗의 무너짐은 결국 적국이 무너짐을 의미하며 큰 용과 싸워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최후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싸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림자 다윗에 대한 실제가 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에서 5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마태복음에는 칼과 몽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칼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은 칼로 대응하지 않으세요.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칼로 맞서지 않은 것, 성경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의 모든 공생에는 구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그 싸움은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사울이 자신이 살려고 뒷걸음질 치며 다윗을 앞에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십니다. 승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문제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인간적으로 두려웠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아간다, 돌파한다는 뜻입니다. 침투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발걸음은 믿음의 침투였고 신앙의 돌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길, 그 믿음의 진보와 전진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서야 될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나는 도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있는가?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하영록 집사님의 간증이 많이 회자됐었습니다. 그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워싱턴 DC에서 HJM이라는 건축회사를 설립하고 대기업들의 건축을 지으면서 건축물을 지으면서 회장으로서 정말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장병에 걸린 거예요. 희귀병인 거예요. 심장을 떼내고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는 다시금 그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그의 사업을 돌아보며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으로 세워야겠다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 인생의 심장박동이 꺼져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걸음은 멈추지 않게 하소서.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심장이 준비됐다고.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누워서 수술을 준비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까 말까 하다가 입을 떼는데, 선생님, 3일 전에 헬리콥터 타고 병원에 입원한 저 옆에 젊은 여자 아시죠? 예, 들어온 거 알고 있어요. 예. 가더니 다시 와서 또 머뭇머뭇하더니 어렵게 입을 떼는 거예요. 저 여자 이틀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 이식해야 될 이 심장이 딱 맞는 심장입니다. 의사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이미 수술이 예정돼 있고 가야 될 게 분명히 계획돼 있는데 딴 사람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마음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말에 고민이 되고 두려워지고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고 달려왔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 희생하는 것, 내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 아닌가, 큰 결단을 합니다. 심장을 그 여자에게 먼저 주세요 하면서 한 가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는 언제 죽습니까? 선생님은 7일입니다.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쓰러졌어요. 심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면서 3주를 버텨왔습니다. 잘해야 한 달이라고 했는데 이제 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쁜 심장이에요. 좋지 않은 심장인데 그걸 이식했습니다. 이식하고 살다가 6년 뒤에 다시 이식을 합니다. 심장이 안 좋은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심장을 이식하는데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심장 이식은 2번밖에 못합니다. 심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에게 계속 무한적으로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2번밖에 안 됩니다. 하고 2번째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 회사를 세워가려고 애를 썼고 16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하고 트레킹을 하는데 심장이 조여오는 거예요. 너무 숨이 막혀서 전화를 했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입원을 했는데 그도 알고 있었어요. 2번밖에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냐? 여기 지금 기록돼 있다. 레코드된 걸 보니까 자네가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선의를 베푼 게 기록돼 있다. 당신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해 줄 수가 있다. 그가 그 심장을 받고 주를 위해 살아가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골리앗은 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희생이 나를 살렸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이름으로 먼저 희생할 때에 그에게 다시금 새로운 삶, 승리를 안겨준 것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희생할 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짧은 문장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승리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마음에 새기고 있던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 이름으로 전진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힘과 건강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소망하며 여호와를 위해 살아가는 자, 그에게 새 힘을 내가 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건강의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대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을 때가 됐음을 알고 마지막 유서를 쓴 디모데후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장수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를 영적 장수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의 우리의 영혼을 쥐고 있는, 붙들고 흔드는,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와 자존감으로 또한 죄책감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 영적인 모든 권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엎드린다면 세상에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세상 앞에 비굴하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